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난 주일에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후반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더욱더 어떻게 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상황과 처지와 현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이도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확 바뀌고 새로워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졌는데, 오히려 후유증은 더 심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전되어지려는 올해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넘어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렸어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성장하여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서 이삭이 되어지고 또 열매가 맺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는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났구나, 이삭이 자랐네, 이제는 잎이 나네, 열매를 익었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지만 열매가 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커지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농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반기에 어떤 감사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이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는 분명히 보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보이는 은혜가 임했을까요? 농부는 먼저 씨앗이 있었죠. 씨앗이 있었고 뿌릴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부에게는 건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것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뭐예요? 씨앗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농부가 건강할 수 있는 이 건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보다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은혜요 감사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개 중에는 계시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감사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보이는 은혜, 보이는 감사,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5가지를 찾아보라고, 매일 5가지를 감사를 하나 찾아보시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찾으면 그 감사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지금 지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을 때 감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었던 찬양이 있었죠.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했었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사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추려모여 은혜,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왜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찾을 수 없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1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목장 모임 갖는 것
목사님 신방 받는 것,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고 2년 1개월 동안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발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주님의 성전에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또 다른 뭐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마다 은혜가 아니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진다라는 거죠.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10분의 1가량 이 6억 인구의 사람들은요, 하루 생활비가 1달러도 안 되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의 수가 자그만치 20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아직도, 수도도 없이 아무 물이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도 10억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60억 인구 중에.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지난 오후 예배 때 잠시 에어컨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더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핵미사일 아니면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 달달거리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차, 4차를 맞고 있고 K 방역을 통하여 전 세계 유례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예방주사는 꿈도 못 꾸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남한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지 않았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난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 보이는 은혜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감사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의식주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찾으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뭐예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다 지나도록 뭐합니까?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에게 보이는 감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감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에게는요 씨가 있고요, 또 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안경을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지금 막 어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보이니까. 보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경도 갈고, 우리가 뭐 라식 수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가 훨씬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땅에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비가 한번 오면 쑥쑥 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햇빛이 뜨겁지만 햇빛이 뜨겁지 않으면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저희 아버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아버님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야, 올해 농사는 망쳤다. 감자가 씨도 없고 고추는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 같다. 농부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더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내가 물도 주지 않고 햇빛도 주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농부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씨만 뿌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열매 맺더라. 내가 알든 모르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열매는 자라고 열매는 씨앗을 맺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자라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고 열매 맺고 있고 이삭이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룻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과부가 되어져서 두 과부가 거짓골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재산도 몽땅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들도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오죠.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활이에요. 생활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사철이 끝난 남이밭에서 떨어진 추수에 그 추수에 있는 곡식 알갱이만 주워야 하는, 열매만 주워야 하는 이삭 줍기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더라라는 거죠. 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먼저는 돌아온 때가 어느 때냐?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이 되었었던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가장 힘든 때가 아니라 그때도 마침 보리 추수 때여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철에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연히 친족 중에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라는 특별
배려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과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요. 그 이삭을 베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밥을 주고요,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는 배려를 해 줍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을 줍고 저녁 때 집에 와서 뭐예요? 이삭이 얼마나 주었는지를, 그 양을 세어보니까 한 에바쯤 됐더라라는 거예요. 이 한 에바쯤은 얼마 정도 되냐면 22리터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22리터 정도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말 있죠, 한 말 정도의 이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도 이삭을 한 말 줍는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주워봐서 몰라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여러분 다. 농사철 되면 뭐 했어요? 학교 일찍 끝나고 이삭 줍기, 이삭 주워서, 저는 국민학교 때 학교에 이삭 주운 거 가져가라, 이런 거 여러분 시키지 않았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 농사철에 이삭 주는데 그 농사 밭에서 한 말 줍는다는 거 쉬우냐 말이에요. 이것은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렇게 하루에 한 말을 줍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냐 말이에요. 물론 룻이 열심히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성실성이 있다라는 걸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삭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삭을 줄 수 있었던 배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비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보아스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 그를 위하여 곡식단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뭐해라? 줍게 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주인인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쉽게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뭐예요? 곡식 이삭을 그 종들에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룻기는 그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밥을 먹을 때 함께 와서 밥을 먹는 눈에 보이는 보아스의 배려 이상의 뭐예요? 특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마 알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알지 못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그것은 뭐예요? 열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는요, 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 주시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현상과 자연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비천함을 알았어요. 자기 부족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졸리다고 하면 자장자장하면서 재워주고, 힘들어도 선풍기 대신 어떻게요? 부채를 붙이면서 아이들을 재워주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주고, 놀고 싶다고 하면 놀아주고, 오줌 쌌다고 하면 기저귀로 채워주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열심히 키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어머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고를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언제 압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부모가 되어지고, 똑같이 집 떠나 고생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성숙의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기억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은혜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후반기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한번 보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며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일도 감사가 보장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감사는 더해질 때 더 많은 감사가 있다. 여러분, 감사는 플러스의 감사예요. 감사를 하면 기가 막히게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마이너스의 불평이 있어요. 하나를 불평하면 또 하나의 불평이 생각나고,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불평이 또 불평을 낳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후반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날 때마다 감사가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플러스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도 플러스가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부흥의 플러스가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감사의 플러스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하기의 역사와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